순환절 설교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영광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무슨 말입니까? 곧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둥이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들었더라도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사의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천둥 소리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들었어도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36절 같은 데 보시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것이 영적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사흘이라는 말을 잘 모른대요. 사흘 그러면 이게 3일인지 4일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또 뭐 기적소리,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기차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기적은 미라클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에서 소리가 나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 참 이지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쉽게 보여요?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이게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이런 오해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쓰는 언어조차도 근 10수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광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영광이란 주로 그런 거죠. 화려하다, 웅장하다, 크다, 강하다, 높다, 인기가 많다, 양이 많다, 사람이 많다, 뭐 주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고 안락하게 느끼는 이 공간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유월절이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곧 헬라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또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내가 그분을 좀 만나봐야지 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하잖아요. 뭐 그래 만날 수 있다라거나 아니야. 지금은 안 되라든지 그렇게 예와 아니오로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조금 특이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로 예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그 모습이 영광이라는 거죠. 예로 교회에 다 나이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은 없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어린이들이 찾아왔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렇게 없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란 그렇습니다. 아주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였을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넓혀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부터 다 모이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도 보시면 뭐 각 나라와 족속 또 큰 무리가 다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 나라의 벽을 넘어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기 싫고 그냥 우리 안으로만 움츠러들어서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하면 그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밀알로 썩어지는 것, 그 밀알 정신이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 아빠와 엄마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희생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희생하기가 싫으니까요. 또 예전에는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작정 헌금이라고 해서 정말 가난해서 있지도 않은 돈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귀한 것을 교회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희생했냐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런 미랄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 보시면 앞에 생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은 조에라고 하거든요. 이건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푸시케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생명이지만 조에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100년 안에 다 사라질 목숨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제한된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탄함이나 고난이나 어차피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종의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모될 인생, 거기에 고난이 있으나 평탄함이 있으나 결국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이 힘들어도 그거 뭐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은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실 그때 바로 거기서 영광이 나오고 모든 가치가 다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게 기도하실 때 그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죽음을 묵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또 죽음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도 보시면 잔칫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앞으로 죽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언제나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용서할 사람 용서할 수 있고요. 화해할 일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또한 십자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썩어지는 밀알같이 희생하고 죽어야 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진다고 느끼신다면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희생하고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영광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희생할 때 하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